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진리를 깨달아 자유케 하면 줄 믿습니다. 성경에 제약사항이 얼마나 많아요. 뭘 하라, 뭘 하지 말라, 뭘 먹어라, 먹지 말라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거기에 묶여 있어서 자유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 때, 성경 말씀을 알 때 자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로마서 14장 15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믿음. 사람들은 착각하면서 많이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도 다 나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의 강도가 차이가 많아요.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고 믿음의 크기가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는데 다 나와 똑같은 걸로 생각하고 상대방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고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아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의심하게 되고 꺼리끼게 되고 또는 실족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눈높이를 고려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기록된데 너무 길기 때문에 본문 말씀을 짧게 잡았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말을 비판하지 말라. 앞에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크기와 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는 거예요. 다 봤되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에 하는 언행을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를 비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계속 보실까요?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믿음이 장성한 자는 영적 양식이든 육적 양식이든 다 먹을 수가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꼭 육의 양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양식도 다 포함하는 얘기예요.
이게 쉬운 예로 봤을 때 안식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뭘 안 먹어요? 비늘 없는 고기하고 돼지고기 같은 것을 먹지 않아요. 왜 그래요? 율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폐했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그거를 안 먹는 거를 엄청 자랑으로 생각하고 그걸 경건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렇다 해서 그거를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알려줘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비판하지 말라고 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왜 그러냐? 레위기 11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왜 이 사람들이 그런 걸 먹냐? 레위기 11장에는 뭘 먹어라를 먹지 말라는 게 다 기록되는데 중요한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들이 돼지고기하고 비늘 없는 고기, 지느러미 없는 고기를 안 먹느냐? 그래서 그들은 미꾸라지나 장어나 이런 거를 안 먹어요.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굽이 갈라진 짐승의 고기는 먹는데 그 굽이 갈라졌어도 되새김질을 하는 양이나 소처럼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그런 것은 먹지 말라 해서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무릇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무릇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11절. 이들은 너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이 율법에 기록된 이 말씀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지느러미 같은 것은 방향을 바꾸고 비늘은 내 몸을 보호하는 전신갑주, 말씀의 전신갑주와 같은 그런 말씀인 거예요. 비늘 없으면 고기는 죽잖아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냥 이걸 그 문자적인 말로만 해석을 하고 해서 먹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3절 보세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그래서 먹는 자도 하나님이 다 받으신 분이고 또 먹지 않는 자도 다 하나님께 다 속한 자이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알려만 줄 거예요. 알려만. 계속 보세요. 4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것이 너는 누구뇨? 그 솟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께 있음이라? 다 하나님께 있다 이게야. 세우고 넘어지는 게 다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계속 보세요. 5절.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사람마다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절기의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고 제사 날을 중요한 여기는 사람도 있고 생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똑같은 날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해서라도 그거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기가 아는 지식이 그거니까 그걸로 감사를 드리는 거니까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이것은 꼭 육적 양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영적 양식에 대해서도 같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 보세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율법에 묶여있는 자들에게는
성경 말씀을 잘 알려줘도 그게 의식이 박혀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도의 초보에 꽉 묶여있어서. 그게 젖먹이 신앙. 그러니까 그의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그러면 복받고 하늘 천국에 간다. 그렇게 믿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생의 축복도 얻는다. 그런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말씀 해주면은 지루해하고 고개 떨구고 그러고 있는 거야. 선해라, 착해라, 봉사 잘해라 이런 기본적인 것만 좋아하고 뭐 누구 부자 된 얘기, 간증이나 예화나 그런 걸 듣기 좋아한다는 거. 13절 보세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먹이 신앙이니까 맨 그런 기본적인 것만 알고 의의 말씀, 창세기는 어떻게 기록됐으며 계시록은 어떻게 기록됐고 앞으로 심판과 환난은 어떻게 오며 그걸 어떻게 대비해야지 이런 말씀은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경험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들으려고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자는 모든 것을 다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영적 식물이든 육적 식물 다 먹고 또 이게 옳다 그러다를 다 판단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은 옳다 옳지 않다고 분변, 대변해 줄 수 있는 자들이 장성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미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라야 되는 장성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한테는 젖을 줄 수밖에 없어요. 젖을 수밖에. 로마서 14장 7절 보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는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든 강한 자든 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판단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이 약한 자나 강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한 사람은 누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셔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 질 때 우리의 옛사람도 다 죽은 것이라. 15절. 왜 십자가를 지셨나 예수님께서?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뜻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나 믿음이 장성한 자도 마찬가지 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다 십자가 지신 거기 때문에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계속 보실까요? 로마서 14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죠. 속되다는 것이 뭐예요?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더럽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거를 꺼리끼는 마음으로 그 더럽다고 하면서도 알면서도 그걸 먹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더러운 것이 되는 거고 그것이 속되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다 주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인 거예요. 예수님께 주신 권능인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보실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누가 주신 거예요? 이런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되고 자기 입으로 스스로 직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 말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자백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스스로 알아서 다 고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 권세를 다 누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 권세를 예수님한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도 그 심판을 내가 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이른 그 말을 가진 자에게 심판할 것을 다시 예수님께서도 심판 권세를 말씀을 받은 자에게 심판할 것을 다 주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산자나 죽은 자나 다 하나님의 큰 심판대 앞에서 피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그러고 나서 이제 본문 말씀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5절.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다른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은 뭘 하지 않은 거라?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우리가 사랑하면은 단순한 것 같은데 사랑은 단순해요? 복잡해요? 복잡하고 광범위하고 아주 포괄적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가장 큰 메시지가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 한 가지만 제대로 깨달으면 다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랑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기 보면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 형제는 육친의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형제를. 왜냐하면 앞에서 증거되는 말씀이 믿음이 연약한 자나 강한 자에 대해서 다 설명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무리들한테 증거할 때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와서 당신의 동생들과 모친이 저 뒤에서 기다리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내 형제며 내 자매며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너희가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형제라고 하는 것은 형제뿐만 믿음의 형제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매나 그 다음에 모친과 부친과 같은 더 어르신과 같은 사람, 다 믿음을 다
믿음을 가진 자를 다 형제로 호칭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은 내가 진리를 알아서 내가 하는 것이 옳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고 그 사람이 오히려 그걸 가지고 자기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서 근심하게 되면은 그거는 뭘로 하지 않은 것이라?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보세요. 로마서 14장 15절.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돼지고기 먹어도 괜찮아. 비늘 없는 고기, 지느러미 없는 고기 먹어도 괜찮아. 그것을 상대방이 깨닫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걸 강요하거나 그렇게 강권하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형제를 꺼리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사랑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런 거 하나 가지고 그 형제가 실족해서 넘어지지 말게 하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참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많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고,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지만은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사랑을 잘 증거해 놓은 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아무리 방언도 알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2절.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줘서 상대방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것도 그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건데, 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이 사랑은 도대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난 자예요. 하나님께서 났다는 것은 뭘로 났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났다는 거잖아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난 자가 하나님께 난 자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으로 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신 자를 또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거 중요한 거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라.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사랑은 얼마만큼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냐. 이거 고린도전서 13장 4절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도 상대방이 이해 못하고 그러면 참 실망스럽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오래 참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투기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내가 뭘 안다고 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런 것도 다 사랑이라는 게 교만하지 않는 것이 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5절 무례히 형치 아니하며 무례한 자들은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이 무례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취하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취하면 누구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는 것도 성내지 않는 것도 그게 사랑인 거예요. 성낼 만한 상황인데도 성내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의 사랑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건 당연한 것이고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는 자는 사랑할 줄 모르는 자고 진리를 기뻐하는 자가 정말 사랑하는 자고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이만큼 사랑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고 아주 다양하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행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바로 사랑의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6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무리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눈높이를 고려치 않고 강권했을 때는 오히려 선한 것이 비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보조를 맞춰주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잘못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은 왜 하느냐? 그 율법에 뭘 먹어라 먹지 말라 이런 것도 많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면 뭘 먹고 뭘 먹지 않는 그런 율법 행위에 있지 않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먹는 것으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뭘 먹어서 뭐 거룩하게 되고 먹지 않아서 거룩하게 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성령은 다른 말로 뭐예요? 진리.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에요. 성령은 진리나. 진리는 또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의롭고 평강하고 희락이라.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거를 느끼거나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하는데 의로워야 되는 게 말씀 안에서. 이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이지 뭐 내가 의롭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 다 의가 숨어 있고 진리 안에 성령 안에 다 의가 숨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6절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육적 양식이든 영적 양식이든 의로운 자가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0절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은 의로운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3절 보세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나?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자기 아버지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해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죄인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의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은 누가요? 영생도 의인들이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 보실까요? 저희는 영벌에,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다. 영생의 축복도 의인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에서 의를 행하여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평강이라고 하는 그 뜻은 뭐예요? 마음의 평안과 신체의 강건함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 보좌 앞에 7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 한 분으로만 우리가 평강을 받을 수가 있었고, 신약 시대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고, 마지막에 계시록에 이루어지는 심판과 환란의 시대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좌 앞에 있는 7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1장 4절 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장차 오실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7영과, 오늘은 시간 관계상 보좌 앞에 있는 7영에 대해서 증거할 시간은 없습니다. 이걸 알고 싶으신 분은 보좌의 구성이라는 동영상 설교와 계시록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설교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5절 보세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세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가 보좌 앞에 있는 7영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종말의 은혜와 평강을 받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러는데, 희락은 진리의 말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거기에 사랑도 숨겨 있고, 평강도 희락도 숨겨 있고, 화평도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성령, 진리의 열매로 나타나는 결과물인 거예요.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진리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진리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내게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의롭고 다 평강하고 다 기쁨을 누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평강도 없고 희락도 없는 거예요. 희락을 느낄 수 있는 곳에 가서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평강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10절 보세요. 이사야 35장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속량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고 그 죄악의 법인,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에서 빼냄을 받은 자를 가리켜 속량함을 얻었다고 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어디로 돌아와요? 시온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시온. 스가랴서 8장 3절에 보면 내가 시온에 들어왔은 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저 중동 땅 시온과 예루살렘이 아니라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성과 각을 이룬 그 장소가 바로 시온이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곳에 가야만이 평강도 누릴 수 있고 쾌락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려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 51장 3절 보세요. 대저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기뻐함과 즐거움이 바로 희락이잖아요. 기쁘리 즐거울 낙이잖아요. 광야가 에덴 같고 사막이 여호와의 동산 같은가? 에덴 동산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황폐했던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심령이 거듭남으로 말미해서 그게 에덴 동산 같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다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내 마음의 심령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어둡고 캄캄한 거예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삶에서 경험해 봤잖아요. 내가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사람도 다 달리게 보이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8절 보실까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그들을 섬기고 있는데 사람들의 칭찬받는 사람들을 그렇게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뭐 큰 범죄에 끼는 사람들은 다 믿는 자들이 이렇게 많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서도 무슨 재정 문제나 뭐 여자 문제나 그런 문제로 해가지고 남들한테 손가락질 박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받는다는데 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요한에서 1장 9절 보세요.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냐.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신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다 이루리라. 소원 성취까지 다 해주실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가 하나라는 얘기예요? 영이 하나라는 거잖아요. 영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마음에 주와 합한 자가 되면은 여러분들 안에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기뻐하고 누구를 칭찬하느냐?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람들이 칭찬하지 말라고 해도 다 칭찬하도록 할 것을 약속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스바냐서 3장 16절 보세요. 그날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 심판때에 대해서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누구하고 계세요? 시온과 예루살렘에 계시잖아요.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열광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곳에서 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고 새 이름을 거기서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 왕관까지 받겠다고 한 장소가 시온과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18절,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근심하는 자라는 건 뭐야?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이 치욕을 받는 것이 그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왜 욕을 먹어야 되느냐? 그렇게 근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뭘 얻게 하리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런 축복이 어디에서 있다고?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있는 거예요.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은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저는 자, 쫓겨난 자는 이거는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육신적으로 저는 것을 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속을 시원하게 뻥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 없는가 해서 적은 자기 교회에다 두고 토듬토듬 찾는 거예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인터넷도 뒤져보면서 어디 좋은 말씀 나오는 것이 없는가, 그런 걸 가르쳐 저는 것이라고 비유한 거예요. 쫓겨난 것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한 말이에요. 목사가 성도들을 쫓아내는 법은 없잖아요. 뭘 궁금해서 물어보면은 시원한 대답을 얻지 못하니까 그래도 궁금할 때마다 계시록에 나오는 용이 뭡니까? 뱀이 뭡니까? 마귀가 뭡니까? 사단이 뭡니까? 이런 걸 물으니까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니까 확실한 답변을 못 주고 뭘 그렇게 꼬치꼬치 묻느냐? 핀잔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 들어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확신은 없고, 그러니까 마음은 교회 다니지만은 이미 쫓겨나간 자랑 마찬가지인 거야. 교회에 적은 두고 있지만은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거야. 또 이미 그래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 자들도 있고, 이런 자들 가르쳐 쫓겨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 미가서 4장 6절에서 8절에서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자와 쫓겨난 자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서 내 백성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자를 모으는 거예요. 여기가 젖사오냐고 맹목적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멘 하는 자를 찾는 자가 아니라 궁금한 거를 따져 묻고 확인해 보려고 하고, 어디에 이렇게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 뜻과 섭리를 알 수 있는 데가 없는가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4장 19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은 교회는 시끄럽지 않아요.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육신에 얽혀서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이지, 말씀에 깨달은 자들은 성령의 열매가 된 자들이 모이는 곳에는 화평의 일이 자동적으로 날 수밖에 없잖아요.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덕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베풀고 나누고 은혜를 줬을 때 스스로 생기는 것이, 내가 뭐 덕을 쌓겠다 그게 쌓아지는 거요?
덕은 내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입에서 칭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알려주면서 그 사람이 덕이 쌓여져 가는 것이지 내가 덕을 쌓게 돼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화평이 얼마나 중요하냐. 화평도 다 무슨 열매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말씀하셨잖아요. 9가지 열매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화평도. 그 화평은 하나님을 깨달은 하늘에서 받을 수 있는 지혜예요.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닌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 보세요. 하늘의 지혜예요. 화평하는 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다 모든 걸 다 수용하고 양순하고 어질고 순하며 긍휼과 남을 불쌍히 여기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어디 치우침이 없고 거짓이 없나니.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를 했잖아요. 생명나무는 잠언서 13장 12절에 소원을 이루는 것이 생명나무라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소원 성취가 화평케 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보실까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당연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연히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덕을 베풀려고 그러는데 덕은 신의 성품의 한 가지예요. 신의 성품의 하나예요. 그 덕을 쌓았을 때, 덕을 신의 성품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도 넉넉하게 들어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러분들은 어떤 성품까지 자라야 돼요? 신의 성품까지 자라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뭐라? 신이라. 신이라면은 신의 성품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신의 성품이 뭐냐?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뭐를? 믿음의 덕을 쌓으라는 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여기 형제의 사랑, 형제 다 나와 있잖아요. 신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8절.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신의 성품을 가진 자가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신의 성품이 없는 자는 뭐다? 소경이나 마찬가지예요.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잊고 사는 자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신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행했을 때 실족지 않다는 거예요.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의 성품을 갖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의 성품을 갖춘 자에게
큰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 자기 혼자 다 그 많은 이스라엘 족속을 치리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 그걸 그 미련한 것을 보고 장인 이드로가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너희 백성 중에서 재덕이 겸비한 자, 재주가 있고 덕망인 자를 뽑아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치게 하게라. 넌 큰 것만 해라. 그렇게 갖춤을 준 거예요. 그래서 재주와 덕을 갖춘 자가 큰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8장 21절 보세요.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재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말씀합니다. 재주와 덕망을 갖춘 자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 큰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20절 보세요.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화돼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모든 식물은 다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창조했잖아요. 모든 동식물, 육축들 다 하나님께서 창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은 다 정하기 때문에 거리낌으로 먹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그게 뭐가 된다? 악하다는 거예요. 아, 이거 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꺼리끼면서도 그걸 하면은 악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런 자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할 때 이런 자를 따라가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것 터이나 뭘 먹으라 뭘 먹지 말라 이런 거 할 것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먹지 못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리를 아는 자들은 다 감사함으로 다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4절.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요? 버릴 것이 없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그래서 돼지고기를 안 먹고 지느러미 없는 고기를 안 먹는다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기도도 마찬가지. 주원본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고 진리에 입각한 성경 말씀에 입각한 그런 기도가 자기를 거룩하게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식물로 주셨잖아요. 창세기 1장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동물은 이때까지 주지 않았어요. 동물은 언제 주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주셨어요. 창세기 9장 3절. 무릇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노아 홍수 이후에 동물도 다 식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고리낌이 있을 이익이 없는 거지.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신 건데. 로마서 14장 21절 보세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그 자가 의심하거나 또 거리끼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해서는 내가 안다 할지라도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먹지 않은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하고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8절 보세요.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이 없으리라. 먹는 거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9절.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0절.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는 것이니라.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형제가 실족하게 하면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3절.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실족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우상과 우상의 제물이 과연 뭐냐? 고린도전서 8장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상과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우상하면은 부처님을 믿거나 그 선앙당이나 석상이나 목상 또는 조상에게 제례 지르는 것을 가지고 우상이라고 하고 고사떡이나 제사떡을 우상의 제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본문 말씀은 육적 양심뿐만 아니라 영적 양식도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상과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보세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다 안다고 하는데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이 다 아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2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계속 보세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7절 보세요.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우상에 대한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자들이 법당에 가서 고사떡 받아먹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정확한 정체가 뭐고 우상의 제물이 뭐냐? 이사야서 41장 21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이 돌부처나 석상이나 목상이라면 소송을 어떻게 일으켜요? 소송을 일으키는 자는 사람이요? 아니면 부처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느냐? 29절. 이사야 41장 29절.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라. 우상을 뭐로 또 했어요? 바람으로 비한 거예요. 바람하면 우상을 알 수 있어요? 바람이 정체가 뭐냐? 에레미야 5장 13절. 선지자들은 뭐라?
선지자를 바람으로 비한 거예요.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말씀 없는 선지자를 가르쳐 바람으로 비했고 그걸 가르쳐 우상이라고 한 거예요. 거짓 목자를 말하는 거예요. 싹군 목자를 가르쳐 우상이라고 하고 바람이라고 한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 보세요. 어떤 자들이 우상이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뭘 먹게 하였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족속이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에 넘어야 될 그 나라가 모압 땅이었잖아요. 모압 땅. 길을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모압 왕이 이스라엘 족속이 출애굽해서 나오면서 다 이기면서 오는 걸 보고 겁이 나서 길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많은 돈과 지위를 주겠다는 것을 약속해서 꾀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면은 가야 돼? 가지 말아야 돼? 그거 알면서도 내가 기도해 볼게 하고 기도하고 결국은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를 따라가서 저주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 돈과 명예와 지위에 넘어간 그 모습을 보고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고 했고 행음하게 했다고 말씀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앞에 올무라는 게 뭐야? 짐승들을 자로잡는 것이 올무잖아요. 죽음의 길로 인도했다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민수기 22장, 24장까지 보면은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오늘 그걸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은 없어요. 이런 자들을 가리켜 우상이라고 하고 이성 없는 짐승으로 비한 거예요. 거짓 목자들을 가리켜서. 유다서 1장 10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노도다. 성경에 대한 알지도 못하는 걸 알지도 못하면서 알고 있는 자들을 비방하고 회방하고 모욕하고 핍박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니라. 다 멸망받을 자들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일로 올라갔으며 그 돈과 명예와 지위를 위해서 그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을 따라간 그걸 어그러진 일로 갔다고 했잖아요.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 자기 동생까지 쳐 죽인 살인자. 그 다음에 고라는 제사장을 요구하다가 생매장 당했던 그런 고라. 이런 자들을 가리켜 이성 없는 짐승으로 비한 거예요. 12절 보세요. 저희는 이런 이성 없는 짐승, 거짓 선지자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뭐요? 목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성도들의 헌금 발표에서 자기만 배불리는 자들을 가리켜 이성 없는 짐승, 이런 자들을 가리켜 우상이라고 한 거예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이런 자들을 물 없는 구름으로 비한 거예요. 죽고 또 주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뿌리까지 뽑혔는데 열매가 있겠어요? 없지. 13절.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별은 하늘에 비춰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데 유리한 별, 유성별과 같이 땅에 떨어진 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우상이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비질의 말씀이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네. 로마서 14장 22절 보세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그게 믿음이고 그게 의고 또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보세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얻으리니? 구원 얻으리니.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걸 믿었을 때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구원으로 가는 길이고. 17절,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걸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교회 아무리 열심히 나온 데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21절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내가 옳다 하는 것인데 그거를 내가 지키지 않아서 다른 사람한테 책값 피면 그거는 담대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4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를 우리가 아느니라. 사랑을 하는 자가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열매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구절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장성한 자를 따라서 흉내내서 꺼리낌으로 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믿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 믿음대로. 내가 옳다 하면은 내가 설사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자기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을 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뭐가 동반돼야 돼요? 행함이 동반되는 거예요. 행함이 동반. 말씀을 깨달은 그 행함대로 동반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같이 동반됐을 때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행함이 따랐을 때 믿음도 장성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26절 보세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랑이 뭔지 믿음이 뭔지 깨달은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서 화평함과 덕을 세우는 데 힘쓰고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